소크라테스 회상록에서 제3권에서 9장의 내용을 구글 노트북 LM AI에게 양심 분석을 시켰다. 질문. 소크라테스는 지혜와 영혼의 절제 사이에 아무런 구분을 두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한편으로는 아름답고 선한 것을 충분히 인식하여 그것에 따라 살아갈 수 있었는가? 다른 한편으로는 비열하고 추악한 것을 인식하여 그것을 경계할 수 있었는가? 만약 그랬다면 소크라테스는 그를 즉시 지혜롭고 영혼이 건전한 사람 또는 절제를 잘하는 사람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올바른 행동을 알지만 그것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도 지혜롭고 자제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라고 다시 질문했을 때 그는 나는 그들이 지혜롭지 못하고 무절제하다고 여기는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모든 사람은 자신이 접근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자신에게 가장 이롭다고 여기는 것을 의도적으로 선택하고 그에 따라 행동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규칙을 어기고 부정직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은 지혜롭지도 않고 자제력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혜롭지도 않고 자제력도 없는 거지요. 게다가 그는 정의와 모든 다른 미덕이 바로 지혜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 정의로운 일과 미덕을 가지고 행해지는 모든 다른 것들은 아름답고 선한 일입니다. 이들을 아는 사람들은 결코 의도적으로 다른 것을 대신 선택하지 않을 것이며 이들에 대한 특별한 지식이 없는 사람은 그것들을 행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설령 시도하더라도 목표를 벗어나 실패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자만이 아름답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지혜롭지 못한 자들은 할 수 없으며 시도하더라도 실패합니다. 따라서 모든 정의로운 것들과 일반적으로 모든 아름답고 선한 것은 미덕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정의와 모든 다른 미덕은 바로 지혜인 것입니다. 위에 크세노폰이 설명한 소크라테스의 말을 양심의 원리로 분석해줘. 답변. 크세노폰이 설명한 소크라테스의 지혜와 영혼의 절제에 대한 견해는 제시된 자료의 양심을 구성하는 주요 6개 원리와 밀접하게 연관됩니다. 특히 지혜, 정의, 그리고 성실 원리에서 그 공통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1. 지혜와 영혼의 절제는 동일하다는 소크라테스의 견해. 소크라테스는 아름답고 선한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그것에 따라 살아가며 동시에 비열하고 추악한 것을 인식하여 경계할 수 있는 사람을 즉시 지혜롭고 영혼이 건전하며 절제를 잘하는 사람으로 판단했습니다. 아름답고 선한 것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 이는 자료의 지혜의 원리와 깊이 연결됩니다. 지혜는 자명한 것만 옳다고 인정하며 옳고 그름을 가릴 줄 아는 마음인 시비지심으로 나타납니다. 선은 나도 이롭고 상대방도 이로운 것으로 정의되며 지혜의 핵심 개념은 자명함과 찜찜함을 구분하는 분별과 자명함, 그리고 선택입니다. 따라서 아름답고 선한 것을 인식하고 선택하는 것은 바로 지혜로운 행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비열하고 추악한 것을 인식하여 경계하는 것. 이는 자료의 정의 원리와 상통합니다. 정의는 내가 당하기 싫은 것을 남에게 가하지 않는 원리이며 옳지 못함을 부끄러워하고 착하지 못함을 미워하는 마음인 수호지심으로 나타납니다. 악은 나도 해롭고 상대방도 해로운 것으로 설명되며 정의의 핵심 개념은 찜찜함과 악을 제외하는 배제와 절제 또는 계율입니다. 소크라테스의 경계는 이러한 악을 배제하고 절제하는 행동과 일치합니다. 이 두 가지를 모두 행하는 것을 소크라테스가 지혜롭고 절제력이 있다고 본 것은 자료에서 합리적으로 양심의 주요 원리에 맞게 선택하여 나도 이롭고 상대방도 이롭게 하는 선에서 욕망을 성취하는 것이 잘 사는 것이라고 설명하는 부분과 일치합니다. 이는 지혜와 정의가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올바른 삶의 방향을 제시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2. 암과 행동의 일치에 대한 소크라테스의 강조. 소크라테스는 올바른 행동을 알지만 그것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도 지혜롭고 자제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라는 질문에 나는 그들이 지혜롭지 못하고 무절제하다고 여기는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또한 모든 사람은 자신이 접근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자신에게 가장 이롭다고 여기는 것을 의도적으로 선택하고 그에 따라 행동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규칙을 어기고 부정직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은 지혜롭지도 않고
자제력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알미 곧 행동으로 이어져야 한다. 이 소크라테스의 주장은 자료의 성실 원리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성실은 양심의 구현에 최선을 다하라고 강조하며 유교의 거경 궁리 역행을 꾸준히 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단순히 아는 것을 넘어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 성실의 핵심입니다. 자료에서도 성실하지 못하면 목표를 성취할 수 없고 일을 하더라도 즐겁게 할 수 없다고 명시하여 알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의 중요성을 역설합니다. 자신에게 가장 이롭다고 여기는 것을 의도적으로 선택하고 행동한다. 이 부분은 개인의 지혜에 문제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자료에 따르면 지혜는 선택과 판단이 자명한가 찜찜한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당장의 나에게 이롭게 보여도 나중에는 해로운 것도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고 경고합니다. 따라서 소크라테스의 말은 사람들이 단기적이고 피상적인 이로움에 속아 실제로는 이롭지 않은 즉 악한 선택을 하는 경우를 지적하며 이는 올바른 지혜의 부재에서 오는 결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규칙을 어기고 부정직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은 결국 나도 해롭고 상대방도 해로운 것이 악을 행하는 것이므로 이들은 지혜롭지도 않고 정의롭지도 않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3. 모든 미덕은 지혜라는 소크라테스의 주장. 소크라테스는 정의와 모든 다른 미덕이 바로 지혜라고 말했습니다. 즉, 정의로운 일과 미덕을 가지고 행해지는 모든 다른 것들은 아름답고 선한 일이며 이들을 아는 사람들은 결코 의도적으로 다른 것을 대신 선택하지 않을 것이고 이들에 대한 특별한 지식이 없는 사람은 그것들을 행할 수 없으며 설령 시도하더라도 목표를 벗어나 실패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혜로운 자만이 아름답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지혜롭지 못한 자들은 할 수 없으며 시도하더라도 실패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정의로운 것들과 일반적으로 모든 아름답고 선한 것은 미덕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정의와 모든 다른 미덕은 바로 지혜인 것입니다. 이 소크라테스의 주장은 자료의 지혜가 다른 양심의 원리들을 구현하는 데 있어 근본적인 바탕이 됨을 시사하는 내용과 일맥상통합니다. 자료는 지혜가 부족하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고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으면 모든 일은 실패한다고 강조합니다. 또한 깨어있음에서 무분별로 평정심을 얻고 지혜에서는 분별로 정확한 판단과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깨어있음에서 선악의 분별까지 내려놓고 평정심을 찾고 지혜에서는 그 평정심을 바탕으로 선악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판단하여 선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혜는 단순히 아는 것을 넘어 분별을 통해 선택하고 실행하는 과정 전체를 아우르는 핵심적인 능력으로 이해됩니다. 소크라테스가 정의와 다른 미덕을 지혜라고 본 것은 지혜 원리의 올바른 판단 없이는 정의로운 행동이나 사랑, 예절, 성실과 같은 다른 미덕들이 올바르게 발현될 수 없다는 양심 원리의 관점과 조화를 이룹니다. 자료는 정의는 사랑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며 예절 원리와 지혜 원리는 같이 돌아가는 관계라고 언급하여 각원리가 상호 보완적이지만 그 바탕에는 지혜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결론적으로 소크라테스의 지혜와 절제, 그리고 암과 행동의 일치, 모든 미덕의 근원으로서의 지혜에 대한 강조는 자료에 제시된 양심의 6개 원리 중 지혜, 정의, 성실 원리가 결합된 형태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깨어있음은 이러한 모든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한 평정심의 바탕을 제공합니다. 소크라테스의 사상은 결국 양심의 여러 원리들이 상호 연결되어 올바른 삶과 선택을 가능하게 한다는 자료의 메시지를 강력하게 뒷받침합니다.